2023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최근 대학 교수님들께서 2023년 올해 우리나라의 상황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1위가 뭐냐면 견리망의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견리망의라는 뜻은 무엇인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는다.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로움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올해 우리나라의 현실이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음 세대들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올해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2023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은 의로움보다는 이익을 선택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이익보다는 의로움을 선택하며 살았는지 이 예배 자리에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요. 마음속으로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영원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돈, 2번 건강, 3번 권력, 4번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으로 하시니까. 자, 이제 더 중요한 질문,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 중 지금, 어제 다음이 아닙니다. 지금, 다음 중 지금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1번 돈과 하나님의 말씀. 자, 뭘 선택하실 것입니까? 2번 건강과 하나님의 말씀. 3번 권력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돈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뭘 선택하시고, 지금 말입니다, 건강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지금 뭘 선택하시렵니까? 권력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지금 뭘 선택하시렵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의 확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요,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확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확정은 다릅니다. 그걸 여러분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지만 구원의 확정은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확정하지 않는 자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누구나 예외 없이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예외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지 않아,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영원한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끝나는 게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 이것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예외 없이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과 건강과 권력 등 세상에 있는 다른 것을 먼저 선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돈과
건강과 권력 등 세상에 우선되는 게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만일 그런 모습으로 지금 여기 와 있다면 그 사람의 구원의 확신은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 위안하는 겁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건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시기에 오히려 구원의 길에 벗어난 것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확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확정을 받을 때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원하지 않은 것보다 영원한 것을 언제나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영원한 의로움을 바라보고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의가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삽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익을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 삶의 문제는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영원한 의, 정의와 공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고 알면서도 어느 순간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뺏기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 그런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럼 그 사람은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마음을 뺏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말입니다. 돈에 뺏길 수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에 뺏길 수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에 뺏길 수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에 하여튼 다양한 것에 뺏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요, 지금 성도들의 마음에 문제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의 마음이 순수한 마음은 사라지고 불순한 마음으로 변질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지금 마음을 뺏기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한 마음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순한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불순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불순한 마음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을 확정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불순한 마음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동시에, 이제 반대로
순수한 마음을 회복한 믿음이 아니라면 아무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불순한 마음을 버린 구원에 이르는 순수한 믿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불순한 마음으로 지금 있는지 순수한 믿음으로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첫째로 구원에 이르는 순수한 믿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현재적 믿음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현재적 믿음이냐, 이걸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걸 순수한 믿음을 가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존재는 이걸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8절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오늘 현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제의 믿음 아닙니다. 내일의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오직 현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시간은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과거, 오늘입니다.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현재, 현재입니다. 영원에서 바라보는 미래, 그것은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다 오늘입니다. 과거도 오늘, 현재도 오늘, 미래도 오늘, 이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걸 영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은 언제나 현재적 믿음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대표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어제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믿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오늘입니다. 예수님을 현재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적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3500년 전에 기록된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비롯한 신약 성경의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앞으로 인간의 역사가 아무리 흘러가도 수천 년이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상황에 관계없이 언제나 변함없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고리타분한 말씀처럼 여기며 이건 맞지 않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과거의 말씀이고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그는
그의 마음은 지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불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적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건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고서 이 시대의 상황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요,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순수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구원에 이르는 순수한 믿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나를 참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9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자 예수님의 재림 지연되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이제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그러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9절 말씀을 듣게 되는 대상은 너희들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오래 참고 원하시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오래 참다, 원하신다, 이 말씀은요, 현재형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죄의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해결하죠. 예수님 오늘 안 오실 텐데. 여러분, 이거는 불순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불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이제 오늘도 지금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이용해서 오늘은 예수님이 안 오실 것을 믿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까? 안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지금 오늘 예수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까? 안 믿는 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인내하심에는 감사합니다. 인내하심은 압니다. 그런데 이 인내하심이 감사가 아니라 이걸 이용합니다. 그 이용하는 첫 번째 생각이 오늘은 예수님이 안 오시고, 이걸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예수님이 안 오시고 이렇게 나갑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이 더 늦게 오실 것이고, 이 생각으로 꽉 찹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그 삶의 자리는 이제 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저지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은 안 오실 거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불순한 마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서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불순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평소 일상의 모습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미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자, 구원에 이르는 거룩한 대로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나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지나가지 못하겠고라는 동사는요, 히브리어로 미완료형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특징 중에 미완료형은 뭐가 있느냐면 이것은 반복되고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한 번 이게 아닙니다. 반복되는 겁니다. 지속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불순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 그의 일상, 그의 평상의 모습이 뭐냐? 회개함이 없이 불순한 상태가 반복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 모습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는요, 오늘도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오늘 지금 죄의 길에서 돌이킴으로 정결함을 회복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에 이르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모습, 평소의 모습을 계시록 7장 1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구원에 이르는 자의 특징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씻어서 희게 하였다, 이거는요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씻어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미 씻겨 있다는 것입니까? 씻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든 오셔도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이다? 씻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 능동태형인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전까지 일상의 자리에서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아주심에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나를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이용하여 죄에 머물러 있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감사하며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에 이르는 순수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구원에 이르는 순수한 믿음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살아가야죠. 먼저 11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되어야 마땅하냐? 현재형입니다. 지금 질문하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은 나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여성분들 중에 아이를 가진 분들의 불만 중에 하나는 자기 이름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누구 엄마, 누구 아내.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근데 다 이름 불러줍니다. 자기 이름 불러주지 않아 속상한 분 다 교회로 오십시오. 다 불러드립니다. 누구 아빠 뭐 이렇게 안 합니다. 내가 뭔가 드러나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인식이 돼야 됩니다. 나답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답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요 사탄의 미혹에 빠진 마음이요 불순한 마음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시험한 내용이 바로 예수님답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할 때요 앞에 딱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좀 보여내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예수답게 그렇게 네가 한번 보여줘봐. 돌로 떡 만들 수 있잖아. 하나님다운 모습이 그런 거 아니야. 능력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답게 한번 보여봐. 여러분 사탄의 말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다운 모습은 돌로 떡덩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다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지 사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다운 예수님다운 모습을 보여내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지 사탄의 제가 잠깐 집중을 놓쳤습니다. 사탄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아셨기에 하나님의 아들다운 것이 무엇인지 사탄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시고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나답게 산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나답게 살면 결국 망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인생의 주인은 삶의 주인은 너다 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노래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게 맡겨주세요.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웃고 계신 분은 좀 많이 연세가 계신 분. 그런 얘기도 막 합니다. 거기에 열광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답게 살아.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도 계속 그런 유혹을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계속합니다. 너답게 살면서 너만의 삶을 추구하고 즐기며 살아가는 거, 그게 행복이야. 여러분, 나답게 살기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까요?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 이용했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내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정욕과 탐욕을 물리치고 반드시 거룩을 향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동사는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모두가 현재형입니다. 그런데 특히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11절에 풀어지리니 라는 용어입니다. 이 풀어진다는 말은요 앞으로 있게 되는 예수님의 재림에 따른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법상으로 따지면 앞으로 있게 될
예수님의 재림의 때이기 때문에 풀어지린 이는 미래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래형이 아니라 무슨 형이라고요? 현재형이라. 지금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일? 앞으로? 아니, 오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실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오늘 원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느 날 수업 시간에요, 교수님이 들어오시더니 오늘은 수업이 없습니다, 강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 와! 근데 두 번째 충격, 쪽지 시험 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불만이 엄청 터지는 거예요. 아니, 사전에 말씀도 없이 시험 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막 여기저기서 막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저는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준비도 안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막 저도 이건 아닙니다, 다음에 하시죠, 막 다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가 분명히 언제든지 쪽지 시험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또 한 해가 벌떡이는, 볼 수 있다고 하셨지 예고 없이 본다고는 안 하셨잖아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쪽지 시험 본다는 건 예고를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니, 볼 수 있다고 했지 예고 없이 본다고는 안 했습니다. 막 또 항의를. 근데 시험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학생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둘로 나뉩니다. 언제든 쪽지 시험 보는구나, 이것을 믿고 시험 볼 준비해서 온 학생, 설마 이번 시간이겠어? 준비 안 하고 온 학생. 그래서 그날 시험을 안 보면 어떻게 합니까? 준비 안 한 사람들은 아싸 막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할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오실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불순한 것인지 순수한 것인지, 변질된 믿음인지 진실한 믿음인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당장 의로움을 버리는 시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기를 결단함으로 불순한 마음은 제거되고 순수한 마음이 회복됨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걸음을 오늘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